할렐루야. 또 새롭게 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서는 특별하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실천적인 이제 권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믿음의 이제 원리들은 쭉 다 설명이 됐잖아요. 앞서서 물론 이제 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원리에 근거해서 실천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마 이런 것들은 실천해야 됩니다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언급하는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그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그들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되기도 하고 제일 중요했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고통도 당하고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지 못할 그 속에서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 고민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고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진리를 다시 확인을 했으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삶으로 옮겨내는 그런 신앙이 됩시다라고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끝 인사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오직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생각하면서 성도와 교회를 떠올릴 때마다 집중하고 걱정되는 건 한 가지죠. 믿음을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는다든지 그거 하나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자꾸 딴 데 관심 갖고 또 옛날 얘기 자꾸 해가면서 옛날 얘기 해봐야 자꾸 이제 본인의 옛날 모습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는데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 내지는 옛날이 더 낫다는 둥. 왜냐하면 지금이 힘드니까요. 예수를 믿으려면 이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니까. 오늘도 나오지만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고 감옥에 갇히다 보면 이제 처형을 당할 수도 있고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날 우리가 나눈다 그래도 이게 감이 안 와요. 이게 그 당시에 믿음 때문에 감옥에도 갇혀야 되고 목숨도 내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조금 현장감은 떨어지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 권면을 당부하면서 부탁을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3장이 시작되면서 다른 것들로 시작하기보다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형제 사랑. 아마 여기 형제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다 통틀기보다는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믿는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뒤에 안 믿는 사람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든지 교회 같은 경우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겪어내야 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당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허락하신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겪어내야 되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가고 있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다? 오히려 그게 더 불안한 겁니다. 아무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정말 극성스럽게 믿다 보면 아무 일이 없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다 보면 편안할 리가 없다고요. 이건 신구약을 통틀어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편안할 리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요동치는 세상에서도 평안할 수 있지만 편안,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누워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절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미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이와 같이 따르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편안한 삶은 아니에요. 그래서 공동체는 함께 겪어야 되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계속 말했던 거 그거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걸 위해서 해결책은 뭐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지만 그 끝까지 인내하며 온전히 이루어내야 되는 각각의 성도들, 개개의 형제와 자매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혼자 그건 너한테 당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함께 형제 사랑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 계속해서 함께 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가 돼서 일치가 돼서 함께 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형제 사랑하기를 형제 자매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계속 사랑하면서 가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이 이야기는 전제가 되는 게 뭐냐? 앞으로 계속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가 이겁니다. 계속 공동체 안에는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짜증나는 일이 아니라 믿음을 지켜내려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사랑하며 가는 거다. 이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2절 말씀이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는 뭐죠? 서로를 사랑하면서 계속되는 어려움을 계속 대처해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끼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데 여기는 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 손님이라는 말은 누구냐면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밖에 소위 말하자면 믿지 않는 이들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들을 손님이래요. 손님. 그러니까 지금 손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손님. 아직 우리와 관계는 없지만 늘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이야기해요. 손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가능성, 우리를 방문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 집에 늘 찾아올 수 있는 존재. 이렇게 손님이라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이들은 믿음을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항상 가능성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손님들을 잊지 말라, 대접하는 걸 잊지 말라. 예전에는요, 손님이라는 표현이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 이런 표현 속에서 이제 공동체 바깥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목회서신은 이제 우리가 아직 안 했지만 목회서신,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 보면 이렇게 방문하며 다니는 이들 중에 손님 말고 중요한 존재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순회 설교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요즘처럼 딱 교회를 정해놓고 그 교회마다 담임 목회자가 있고 알아서 그 교회만을 치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그 교회들에는 목회자가 정식으로 파송이 돼가지고 책임지고 그 목회를 감당하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 목회자로서 세워놓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정별로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설교하고 신앙을 점검해주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역시 손님 대접하기를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손님은 이 손님은 아니에요. 그 손님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다스리며 교회를 지도하며 성도들을 지도하는 신앙의 지도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심지어 어떤 지역에 갔더니만 그 지도자들이 그 손님들마저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에 넘어가가지고. 자, 그런 개념으로 보면 2절에 오늘 손님은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의 지도자들인 손님들이나 믿지 않는 손님들이나 누가 방문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손님의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손님처럼 주님이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늘
준비하라는 거죠. 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지 않는 이들의 손님인 것과 같은 대접을 통해서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주님을 좀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옛날에 천사 대접한 거 기억하시죠?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유대의 신앙과 사고방식 속에는 뭐냐면 이 손님이 천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보내면 안 돼. 반드시 손님은 접대를 해야 돼. 대접을 해야 된다고. 고기도 잡고 씻을 물도 내어주고 자기 방도 내줘야 돼. 이게 손님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이해가 되는 얘기죠. 우리한테는 지금 개념이 안 잡히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개념이 있는 얘기예요. 그런 역사적인 근거와 삶의 습관과 연결이 돼서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저들이 언젠가는 우리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측면에서 손님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완전히 관계없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또한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혹시라도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올 수도 있으니 늘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형제들과 믿지 않는 손님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3절에 또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지금 이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앞으로 신앙 버리지 않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요 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함께 갇힌 바 된 자처럼 뭘 얘기합니까? 갇힌 자를 생각하고 여기 또 나왔어요. 예전에 갇힌 자에 대한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기 갇힌 자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갇힌 자는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어요. 고민하고 있다 그랬었죠. 이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느냐. 내가 옛날로 돌아가 유혹을 자꾸 받고 있다. 예수 말고 다른 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거 아니다. 예수를 오직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히브리서를 전달했단 말이죠. 이럴 때에도 이 상황에도 현재 예수 때문에 어떻게 된 거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현재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사람들을.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 공동체 밖에 손님과 같은 존재들,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잘 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서의 권면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들을 다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권면을 하고 있어요. 너가 그래도 처지가 낫지 않느냐? 여유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들을 다 살피고 챙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지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구원을 얻어야 될 저 손님들과도 같은 존재들. 그 다음에 지금 우리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실제로 그걸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선 고민을 하고 있게 되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붙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 여러분 보세요.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들이 살펴야 되는 이들이 이렇게 많아요. 공동체 안의 형제요. 손님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이요. 감옥에 갇힌 이들을 다 뭐하랍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피려는 거예요. 이들을 다. 그래서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래서 몸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는 혈질적으로 닥치는 거, 이게 아픔이 있잖아요. 때리면 아픈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너도 몸을 가져 있는 거 있다는, 너도 때리면 아픈 것처럼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리면 맞아야 되고 채찍질을 당하고 구속을 받아가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챙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있는 이들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옥을 찾아가 줘야 돼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다가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가가 주지 않으면 누구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너희들이 찾아가 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려움을 담보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의리와 정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형제자매, 손님과 같은 존재들, 감옥에 갇힌 이들을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지켜내는 이들에게 부탁하고 위임해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위임을 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실천적인 권면들로서 누구를 어떻게 챙겨야 되며 어떻게 믿는 자로서 살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이 세 부류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요, 내가 우선순위로 살펴야 되는 이들이 누구인가를 우리도 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챙겨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챙겨야 될 존재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맨날 챙겨주기를 바라고 챙김 받기를 바라는 존재의 삶에서는 여기 이 히브리서의 권면에서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거나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요, 믿음이 어느 수준에까지 이르렀다면 누가 나를 챙겨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공동체를 살피고 챙겨야 되고요. 내가 믿지 않는 이들을 먼저 챙겨줘야 되는 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눈을 돌려 내 어려운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어렵고, 근데 그들의 어려움이 뭐 때문에 왔느냐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같이 힘든 일도 겪을 수 있다. 나도 그거 당할 수 있다. 나에게도 온다면 나도 당해야지. 그러면서 그런 각오로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나한테 다가올 수도 없는 이들에게 오히려 내가 다가가 줄 수 있는 챙기는 자가 돼야죠. 늘 챙김받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능히 네가 가르칠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불구하고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구나. 이거예요. 연령이 높고 신앙의 연륜이 깊다고 어른인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자기만 챙김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바로 여전히 젖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리다고,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치더라도 다른 일을 살피고 있다면 그는 바로 신앙적으로, 연륜적으로 이미 성숙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얘기드렸어요. 이 망령된 자에 대해서 에서의 이야기이며, 음행하는 자, 망령과 음행을 통해서 그것이 쓴뿌리라고 그랬죠. 쓴뿌리의 결과는 그 망령됨과 음행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가 드러나는 거라 그랬죠. 쓴뿌리가 바로 그거예요. 결론은. 이 쓴뿌리가 여전히 뽑히지 않고 있다는 것, 어제도 말씀드렸네요. 쓴뿌리의 그 본질이 뭐냐? 자기가 드러나는 거라 그랬어요. 결론은. 자기의가 드러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쓴뿌리라고 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럼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챙기고, 왜 저 사람만, 내지는 왜 여전히 나는 챙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때 바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결론은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12장의 뒷부분과 연결이 되면서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것이 쓴뿌리요, 그 쓴뿌리의 근간은 자기가 드러나는 것, 예수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드러나는 것. 결국 그것이 오늘 권면에서도 보면 여러분은 누군가를 챙겨야 되는 존재지 챙김을 받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맨날 나는 나름 다른 사람만 챙겨야 되는 거예요. 희생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희생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대희생을 치른 걸 안다면, 거기서 근거하는 거라면 누가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지금도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희생의 피를 흘리신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해 희생해 주셨, 그거 사실 하나만으로 오케이인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로 만족하는 거고, 그 은혜와 사랑, 나를 챙겨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내가 이들을 못 챙기겠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챙겨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챙기라는 거죠? 형제와 믿지 않는 이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정리 잘 하십시오. 여전히 챙김받기를 원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심플입니다. 그건 바로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전히 젖먹이에요. 여전히 신앙이 답보 상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관계성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4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삶의 실천적인 부분 이야기하죠. 실제적인 거.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음행의 문제, 또 음란의 문제들이 심각했었어요. 아시죠? 고린도 교회 문제, 바울 사도의 고린도 전서에 보면 어떤 심각한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볼로가 그 문제를 적어가지고 와서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떤 일이 있었죠.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서 새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아들 레미가 그 새 어머니를 범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여전히 여자 사제들이 신을 섬기고 있는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남자 성도들이요, 여전히 그걸 끊지 못하고 거기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음행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금 여기 음행의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이 실질적인 권면은 가정 잘 지켜라 이런 개념이기보다 그거보다 더 확대가 돼서 그 음행으로 신앙이 절단나는 것, 이것. 왜요? 그 음행의 깊은 연결고리와 뿌리를 차고 들어가면 우상숭배와 타락이 거기 있기 때문에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같이 심판받는 존재가 되지 말라. 여러분, 그럼 요 4절은 12장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중에 음행하는 것과 16절이죠.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 있죠. 음행하는 자와 망령된 자. 이 음행하는 것과 망령된 행위가 바로 뭐라 그랬죠? 쓴뿌리라 그랬죠. 이거의 중심은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16절, 12장 16절에 음행하는 자라는 말하고 4절, 오늘 13장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라는 거 있죠. 여러분 연결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음행 자체는 단순한 나쁜 행위가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쓴뿌리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쓴뿌리로. 그리고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음행의 쓴뿌리는 누구를 위함이 아니에요. 잘 따져보면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심, 욕정,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쓴뿌리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거하고 그걸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귀히 여김, 부부와의 관계를 귀히 여깁니다.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는. 이게 뭐예요? 그러면 그 관계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 부부 관계이며 그 침소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사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의 신랑 신부의 관계에 다른 어떤 존재가 끼어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부부 관계를 지켜내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부부관계를 온전히 지키고 결혼을 귀히 여김으로 기본적으로 우리의 음행의 소욕들과 또 이것이 쓴뿌리가 돼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잔뿌리를 내지 아니하도록 여러분께서 이 부분을 사수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음행하는 것 단순히 그냥 나쁜 행위 자체가 아니라 쓴뿌리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꾸 올라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결혼관계와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사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와 간음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했어요. 쓴뿌리는 분명히 나중에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키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예요? 음행과 뭐예요? 성적인 문제와 한 가지 더 따라가는 거 있죠. 돈. 참 심각한 거죠. 그래서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쓰지 말거나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있는 바는요, 내가 벌어서 있게 된 게 아니라 요거는 말을 바꾸면요, 주신 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바가 아니, 주신 바예요. 우리의 성도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나한테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 이야기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나한테 주신 게 이거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바는 주신 바예요.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많건 적건, 많기 때문에 너는 나쁜 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많건 적건 있는 바는요, 주신 바예요. 명심하세요. 제 주머니에 지금 16,000원 있어요. 다 기억해요. 혹시 몰라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냥 주머니에 있는 바 아니에요. 이건 주신 바예요. 이거 다 쓰면 또 얼마라도 주시겠죠. 제 아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는 바는 주신 바예요. 근데 앞에 있는 결혼과 침소를 이야기할 때 귀히 여기고 라는 말은 사수하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이 돈은요, 사수하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죠? 귀히 여기라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수하라는 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해외 뉴스를 보니까 그 복권에 당첨된 남자가 복권에 당첨되고 난 다음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얻었다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 식 되는 거예요. 졸지에 돈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있는 바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신 바이기 때문에 참 여러분에게도 참 섭섭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래서 주신 바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로또가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바이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주신 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는요. 주신 바니까 돈이 아니라 누굴 사랑하는 거예요?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시면 또 많이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그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족한 줄로 알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뒤에 이제 나오네요. 이유를요. 돈에 연연하거나 돈에 만족하거나 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신명기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을 인용을 했네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 말고 나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말고 나면 안 되겠어? 내가 함께하고 내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거 돈 말고 나를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해요? 주님 말고 돈이요 일단. 지금 주님이 해결책이 아니니까 일단 돈부터 좀 대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6절에 넘어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뭐라고 얘기해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믿음으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적인 순결의 삶과 함께 5절,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욕심, 돈에 연연하지 않는 것. 끝으로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의 나중을 보라는 거죠. 그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들이 말씀대로 행했던 것, 그리고 말씀대로 되는 것, 그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으라 라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들을 본받으라.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적용하면 저를 보시면서 저희 김 목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한번 보겠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뭐 얼마나 부자가 되어 사는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말씀대로 진짜 되나 안 되나 그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 사는 거 그런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바로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에도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로 존경할 만한 분이 누군가 따져보실 때 다른 거 따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가? 말씀대로 되었나? 그거 보고 저런 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돈 잘 버는 거, 잘 나가는 거, 높은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거 본받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따라다녀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과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 위치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7절, 8절을 통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천해 내야 되는 부분과 또 다른 사람이 실천하는 것을 보고 본받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1절부터 일단 8절까지를 구체적인 실천법으로서 실천해야 될 항목들로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거를 좀 꼽아보면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챙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이 정도 수준에 왔다면 챙겨야 되는 존재. 우리 개척교회인데 뭘 누굴 챙겨? 아니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어 안 챙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챙겨야 될 존재인 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전히 챙김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아직도 젖먹이 수준이고 결론은 그 기본 바탕에는 나라는 게 깔려 있고요.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별로 뭐라 했습니까? 쓴뿌리라 했어요. 계속 쓴뿌리랑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거 이야기했죠? 그 음행조차도 뭐와 연결이 됩니까? 쓴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결혼관계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귀히 여기는 거. 그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쓴뿌리와 연결된 문제들 제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챙겨야 되는 대상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성도 바깥에 있는 이들과 감옥에 갇힌 이들 챙기는 거. 그 다음에 음행하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힌 자들 챙겨주는 거예요. 정말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적으로 순결한 삶과 탐심을 버리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함. 있는 것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건 주신 바다라는 거예요. 있는 바가 아니라 주신 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요 본문의 요 내용을 그렇게 설명한 분은 없지만 저는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있는 바는 뭐 이거밖에 이게 아니에요. 주신 바예요. 혹시 여러분이 아침에서부터 그럴 일은 없겠지만 통장을 딱 들춰보시고 잔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밖에 없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걸 주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이들, 말씀대로 살다 말씀대로 되는 인생들을 본받으라는 거. 이게 7절 8절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조심하고 늘 신경 쓰이고 늘 창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대로 사는 걸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말씀대로 되는 걸 저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나는 말씀의 샘플이고 본이다. 저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말씀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좀 권면을 받으시고 그대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오늘 한 날과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